3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복음서의 여러 또 장면들, 또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유추할 수가 있죠. 어제 본문만 하더라도 성전 경비대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다가옵니다. 이때 베드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서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다고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염려로 말씀하셨을 때, 지난 토요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에 반응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강함, 어떤 갖고 있는 성향, 의로움, 어떤 그 결단, 이것으로 그냥 반응해버린다고요.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랬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오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이미 주셨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사실 베드로만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주신 말씀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자신의 어떤 그 성향, 나의 그 베드로의 의로움으로 그냥 딱 반응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그냥 칼로 쳐서 물러서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 근데 오늘 완전히 무너지죠.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면 54절 보십시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아주 예수님의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어떤 동선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거리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따라가니라. 그리고 55절에 보면 익명의 무리 속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그 상황으로부터는 회피하지만 어떤 익명의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제자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자,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계속 좀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문장들이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57절에 보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 표현은 그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사람에게 묘사할 때 사용하는 저주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추방할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너를 더 이상 알지 못한다. 그리고 추방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과 관계 없습니다. 저 사람 추방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라는, 마치 그 표현을 빌려서 누구를?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58절에 보면 너도 그 도당이다라는 이 질문 속에 이 사람과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료 제자들과의 관계도 부인해버립니다. 제자 공동체를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59절에 갈릴리 사람이다.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거기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새로운 이름을 베드로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합니다. 60절. 이 사람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사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이 베드로가 더 겸손하게 반응했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 어땠죠?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반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실 여기서 머물러 있었다면 사실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61절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말씀이 사실 이전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반응은 어땠다고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는 그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부정함과 동시에 그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니까요, 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에게 부닥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2번째 부닥쳤을 때 이제 정확하게 이 말씀이 규정하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옵니다.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많은 복음서나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것들을 베드로의 진정한 참회 그리고 진정으로 돌이키기 시작한 장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면 베드로가 동일한 말씀에 2번의 다른 양상의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이었죠?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했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정확한 반응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있는 반응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나는 내가 용납이 안 되더라도 말씀이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2절, 우리가 그 내 실존에 관하여 애통해하고 통곡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말씀에 보여야 되는 반응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예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라는 반응은 믿음 있는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회복될 때 어디요? 그 부정했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라는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그 말씀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부닥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셨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가 예 하나님, 예 주님, 성령님, 예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제대로 된 반응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괜찮습니다. 제 방식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사실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들은요, 아주 정말 심각하게 반응해야 되는 말씀이었다고요. 왜? 나를 그렇게 규정하셨으니.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정말 그런 인간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결국 이 2번째, 동일한 말씀이지만 2번째 정확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2번째 반응해야 된다는 이 말씀, 2번째 반응, 제대로 반응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 저희가 미처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냥 흘러보냈던, 그것이 맞는 줄로 알았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제대로 부딪혀 정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정말 이 모습이, 그것이 통곡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 마음대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다시 반응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6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라고 되어 있거든요. 돌이키다라고 할 때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돌이키다라는 헬라어를 어느 장면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청중을 훈계할 때 그리고 꾸짖을 때 대체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 보시다라고 할 때는요, 뚫어지게 쳐다보다인데 이 어떤 뉘앙스냐면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을 훈계할 때, 꾸짖을 때 사용하던 돌이키다라는 것과 그리고 관심이나 애정을 담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공존하고 있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선에 부닥치는 순간 예전에 자신이 그냥 단순한 자신의 의로움으로 반응했던 어떤 자신의 어떤 성향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앞에 정확하게 자신의 실존에 부닥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 질책이 아닌 또 질책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그 연민이 담긴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알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갔는지, 그렇게 단호하게 나갔는지,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이 불신앙이었고 사실 말씀에 제대로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한 우리의 무지였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말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됐던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 아니었고 그렇게 반응하면 되지 않았어.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질책을 넘어선 그 관심과 애정과 연민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여 오늘 베드로가 진정한 참회와 이제 돌이키기 시작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로운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했건과는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26장에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지만 이제 제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전과는 다른 온전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의 성향대로 또한 그의 또 의로움을 가지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아십니다. 3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허락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데 그냥 내 의로움으로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야 라고 그냥 무턱대고 반응했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반응이 내 실존을 간과한, 내 실존을 인식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반응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온전한 반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예수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확한 단독자로 서기를 원하고 그 서 있는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